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학교에 다니면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선거의 결과는 인기 순위입니다. 평소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가 반장이 됩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통해서 반장, 부반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보통 반장 해라 그러면 시켜줘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반대라고 합니다. 서로 반장이 되려고 하고 또 부반장이라도 되어보려고 많은 아이들이 출마했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많은 아이들이 인기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기를 얻을 때 기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알아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보면 너무나도 인기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여서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해 주지도 않는 그 고향으로 가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이나 배척이 싹튼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진짜 메시아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제자들을 파송한 그 곳곳에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며 배척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세워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 비유들을 하신 이후에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라난 곳 나사렛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서로 몰려와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고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면 고향으로 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하는 것을 알고도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것을 싫어합니다. 인기를 얻지 못할 망정
배척당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강연 전문가이신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원래 성악가 출신이었는데 그것도 잘하지만 강연을 잘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강연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잘 파악해서 말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다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병을 고쳐주는 기적이나 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기적을 사람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만 활동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심판의 메시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향에도 찾아온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척받는 곳에까지 가셔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활동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가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조금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핍박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임은미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과 강의를 들어보면 딸을 키우시는데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딸의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야, 나도 자라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어릴 때 가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순복음교회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누군가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서라 그랬더니 7살짜리 딸이 벌떡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은미 선교사님 부부가 그 딸을 어릴 때부터 언어 교육도 여러 가지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탄절 날 그 어린아이에게 성탄절 설교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딸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구유를 아십니까? 말구유라는 곳은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에 대하여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거나 배척하거나 인기가 없는 자신의 고향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두 번째, 예수를 누구라 하였는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끝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안 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커온 것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집 식구가 누군지도 세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병을 고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들의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잘 봐왔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메시아라는 것이냐,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갇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것이죠. 배척한다는 것은 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분 상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금 아는 그 지식에 매달릴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알기론 그런데 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정환 목사님의 큐티 스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강의하시는 동영상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아직도 주부에 성경 퀴즈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식,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는 것에서 예수님이 한 활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들이 배척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다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에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믿었습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가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면서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작은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믿을 때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한 형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라면서 택시를 잡는 그런 장면을 유튜브로 찍으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을 택시 운전수가 거부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처음에 불렀던 택시기사도 친절하게 이 사람을 앞자리에 태우고 그 복잡한 휠체어를 분해해서는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절해서 뒷좌석에 싣고 이 사람을 태워줍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태워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형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라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친절한 나라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이 사람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강사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그분의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사실은 평범한 몸이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세상도 열심히 즐기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턴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는 그날 친구들하고 축하 파티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그만 필름이 끊어지고 눈을 뜨니까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목 밑으로는 느껴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건물에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지어 마비 환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다시는 걸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 어머니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분명 우리 아이는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이다 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녹화를 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의 간증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마침 아버지가 믿지 않았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박위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몸을 뒤집어 줘야 되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인데 조금씩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움직이다가 2주 지나고 6개월 동안 조금씩 움직여서 재활 운동을 해서 드디어 휠체어를 타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술 마시고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런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사정으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분이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사랑해 주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자신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입니다. 바귀의 위를 따고 미러클, 그것을 합쳐서 위러클이라는 채널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와, 움직이지 못하다고 판정받은 이 사람도 움직이고 활동하고 심지어 자동차도 운전하는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울산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똑같은 아들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목 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자 이 박유희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울산으로 가서 그 다친 청년 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나중에 보니 이 사람도 재활해서 손가락은 잘 못 움직이지만 움직이게 그렇게 되고 심지어 위라클의 편집자로 활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과 판단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